한번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반석이신 주님의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은총을 입어서 중한 죄짐을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바라옵게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3일 저녁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 아버지에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간절히 주여 찾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당신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신의 크신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천국으로 화답하는 그런 놀라운 삶, 당신께 영광 돌리는 삶 살아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크신 은혜로 화답하여 주시사 당신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주여 당신을 주여 풍족하게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또한 나아갈 때 주의 은총의 말씀 주님 내려주시옵소서. 당신의 그 사랑하심 저희들 알게 하시고 당신의 그 이끌어주심 알게 하시고 주의 지혜에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물겨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서부터 우리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13페이지입니다. 잠언 3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잠언 1장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었었는데요. 잠언 1장 말씀을 전체 본문으로 삼아서 나누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잠언 1장 1절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잠깐 그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잠언 전체에 대한 그러한 서론 격으로 모든 그러한 말씀을, 잠언의 그러한 내용을 축약해놓은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2절서부터 잠언 1장 2절서부터 4절까지는 1장서부터 9장까지의 그러한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아직 지혜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어떻게 보면 백지와 같은 그러한 젊은이에게 전하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10장 이후에 개별 잠언들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정리한 말씀으로 이미 지혜 교육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그 사람들에게도 유익하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경외라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경외를 먼저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나오셨던 우리 분들 잘 기억 안 나시죠?
네. 사실 일주일 지나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튼 그 지난주에 이어갖고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가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유익에 대하여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 젊은이,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한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할 때 부딪히게 되는 그러한 난관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저희의 말씀은 잠언 3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 그 말씀은 먼저 13절 말씀에서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어떤 복인지를 16절 말씀에서 설명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즉 지혜를 얻은 자는 장수하고 부귀하며 어떤 재물의 그러한 모든 축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잠언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혜는 우리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이나 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고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체험한 사람은 바로 이 잠언 말씀을 지은 솔로몬일 것입니다. 솔로몬일 것입니다. 예.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을 때 솔로몬 왕이 그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단순히 지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을 주셨고 또한 솔로몬의 그러한 일생을 살펴보게 되면 40년의 긴 기간 동안 장수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흡사 금도끼 은도끼에서 쇠도끼 딱 빠뜨려갖고 쇠도끼를 구했는데 금도끼하고 은도끼를 다 구한 것과 같은 그러한 그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서 보면 지혜의 길은 즐거움의 길이며 또한 평강으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에도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가득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장수와 부귀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도 지혜를 얻은 자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큰 그러한 선물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1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3장 18절 시작. 예. 이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은 자, 붙잡은 자들에게는 에덴 동산으로 가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고 명철로 하늘을 세우시고 지식으로 바다를 가르시며 공중의 비를 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는 창조와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본다면 이 지혜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지혜라고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을 정리하면 지혜는 단순히 우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장수, 인생의 즐거움들, 마음의 평안함, 영원한 생명, 창조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오늘 말씀을 보면 저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 지혜를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얻으시고 싶으시죠?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되죠. 그래서 이 지혜가 이렇게 유익하게 잠언에서는 오늘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1절 말씀을 보아도 아버지가 나와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지혜를 찾으라고 권면하고 있고,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러한 1장 말씀을 보아도 1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아도 지혜가 나와서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골목에서, 성문 어귀에서 직접 지혜의 목소리를 바라면서 그 소리를 들으라고 아버지뿐만 아니라 지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도 반복하고 지혜도 나의 소리를 들으라라고 젊은 아들에게 권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 아들은 이 잠언 말씀을 보게 되면 쉽게 그 지혜의 목소리에, 아버지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못하고 악한 길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아들을 악한 길로 가도록 꾀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에는 그런 젊은 아들을 꾀어서 지혜로운 길로 가지 못하고 악한 길로 인도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요. 크게 대표적인 두 가지의 그러한 부류의 인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 하면 악한 자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냐 하면 음녀입니다. 악한 자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1장 10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장 10절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그리고 이 말씀을 1장 19절 말씀까지 이 악한 자의 특징에 대하여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악한 자는 아들에게 악한 일을 같이 행하자라고 꿰는 그러한 남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리남이에요, 의리남. 요즘에 그 광고에 보면 의리 굉장히 강조하죠. 그렇죠. 굉장히 이 악한 자는 의리남입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행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서 무고한 사람을 까닭 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해치는 것이 바로 이들의 하는 일이라고 이 이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보면 참 무서운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자가 하는 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울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같이 통으로 삼키자. 제가 지난주에 셰퍼드 라이프 하면서 우리 윤효신 권사님에게 사진 핸드폰에서 보여준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이만한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있는 그러한 사진이 하나, 무쇠솥 사진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나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잘 몰랐었는데 거기에 개가 들어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 약속해갖고 뭐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권사님은 안 좋아하셔갖고 안 가셨다고 하지만, 아무튼 이 악한 자가 그 개를 갖다 이렇게 한 솥에다 잡아놓는 것처럼 이 무고한 자를 이렇게 통으로 다 잡아서 산채로 삼키며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 같이 통으로 삼키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왜 그렇게 통으로 삼키고자 하냐면 그 해친 사람의 무고한 자의 부활을 뺏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약한 자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서 이런 일을 같이 하자라고 젊은 아들에게 이렇게 계속 꼬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대 하나만 두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죽인 피로 다 피로 맺어진 형제이니까 이제는 같이 재산도 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의리죠? 정말 의리남입니다. 의리남입니다.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런 일들은 우리 주변에서도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제가 연대장 당번병이었었거든요. 전에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연대장 당번병이었었는데 그 내무반장이 저를 막 부르더라고요. 제가 일병이었었는데 일병 갓 이호봉 달고선 있었는데 막 내무반장이 막 불러갖고 최일병 이리 와봐 그래갖고 딱 갔더니 왜 그러냐면 우리 그 막사를 새로 지었었거든요. 건물을 새로 지었었는데 거기에 그 건물 안에 있는 변기 뚜껑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불러갖고 최일병 너가 아침에 점호에 안 나가니까 내일 아침에 이거 그 깨진 변기를 그 다른 옆 부대 가갖고 바꿔갖고 얼른 갖다 놔. 근데 이게 그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 옆 부대에 있는 그 군종병 같이 이렇게 신실하게 교회 잘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최일병 저기 저 상병 보니까 굉장히 크리스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모범적으로 행동을 하더라. 솔선수범을 한대요. 그러고 나서 너도 크리스천이니까 어디 솔선수범을 한번 해봐. 나랑 같이 어디 잘해보자. 부대도 평안하고 앞으로 최일병 생활도 필 거야. 제 마음에 부담이 확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이런 것뿐이겠습니까? 저희가 가만히만 있어도 이익을 얻는 그러한 일들,
어떻게 보면 악한 사람들이 저희에게 와갖고 슬며시 이야기합니다. 누구누구 씨, 잠깐만 참으세요. 잠깐만 당신이 참으시면 아무 일 없을 테니까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을 하다가 사실은 세월호도 침몰된 것이거든요. 악한 자들이라는 꾀임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익을 위하여서 같이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자의 결말이 나오는데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에서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겠거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즉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새도 아니까 안 들어올 텐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쳐갖고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피를 흘리며 자신의 생명을 해할 뿐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고한 이익을 탐한 자는 결국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된다라고 오늘 잠언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런 악한 자의 이익을 탐하는 일에 함께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잠언 말씀에서 순진한 아들 젊은이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대상은 이 악한 자, 악한 남자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더 무서워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1장에서 9장을 볼 때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할 때 사실 이 지혜는 저희가 보니까 지혜 하니까 그냥 지혜라고 나오는 것 같지만 원어상으로 보게 되면 이게 다 여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보통 책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지혜 여인이라든가 지혜 여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곤 하거든요. 이런 지혜의 여성이 그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른다라고 할 때도 지혜의 여인이 부른다라는 것으로 그래갖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여인에 필적하여 젊은이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음녀. 그래서 잠언 말씀에서는 음녀에 대한 말씀이 1장에서 9장까지 굉장히 많이 반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2장과 5장과 6장과 7장의 그러한 말씀에서 이 음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7장 말씀을 오늘은 같이 나눌 텐데 굉장히 음녀에 대해서 아주 정말 섬뜩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잠언 7장 말씀 한번 넘겨보도록 할까요? 네. 잠언 7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잠언 7장 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어디서 나오고 있는 인물 아닙니까? 바로 잠언 1장 2절에서 나오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 어떻게 보면 아직 그 흰색 도화지와 같이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어리석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자로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8절 말씀을 보면 음녀의 골목 모퉁이를 서성이며 지나갑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 그 시간이 언제라고 하냐면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젊은이는 어리석게도 음녀의 집 쪽으로 스스로 어두운 밤에 가고 있는 것이죠. 터벅터벅. 그리고 그때 10절 말씀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옵니다. 기생의 옷을 입은 한 간교한 여인이라고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간교한 여인이라고 할 때 간교한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잠언 4장 23절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굉장히 좋죠. 그렇죠. 마음을 지키라. 근데 이 간교한 여인에서 간교한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4장 23절에 나온 마음을 지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간교한 여인은 마음을 지키는 여인인데 어떠한 여인이냐면 자신의 간교한 마음을 가리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라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여인이 바로 간교한 여인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특징이 11절, 12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 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으시죠? 그렇지만 다 따라오시는 거죠? 네,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여인의 특징을 보면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거리에서, 어떤 때는 광장에서, 어떤 때는 모퉁이에서 떠들고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이 바로 이 음녀입니다. 음녀의 행동입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보시던 것 같지 않으세요? 잠언 1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20절입니다. 1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떠십니까? 간교한 여인, 이 음녀하고 지혜 여인하고 어떻죠? 이미지가 비슷해요. 이 음녀가 그냥 이렇게 행동하는 게 아니고요, 지혜 여인이 행동하는 것을 지금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젊은이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막 친절한 척하면서 막 붙잡고 입을 맞추면서 너무나도 친절하게 막 맞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더군다나 이 여인은 자신을 어떤 모습으로 꾸미고 있는 거냐면 자신이 굉장히 거룩한 여인, 어떠한 종교심이 많은 여인으로서 음녀가 스스로를 위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미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 음녀의 그러한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는 정숙한 여인으로서, 또한 지혜의 여인처럼 이곳저곳을 부지런히 다니며 부르는 그러한 여인의 모습으로, 더군다나 여호와께 화목제까지 드리는 거룩한 여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지금 위장하고 그 젊은이에게, 정말 하얀 백도화지 같은 그 젊은이에게 다가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의 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젊은이의 눈에 이 여인이 어떻게 보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이 여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여태까지 알려준 그 환상 속의 여인, 지혜의 여인처럼, 정말 천사처럼 이 여인이, 음녀가 보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젊은이가 환상에 빠져 있을 때 14절 이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화목제를 드리고 서원을 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너를 만났다. 화목제를 드려서 지금 음식도 많이 있거든. 16절 말씀처럼 내 침대에는 애굽의 최고급 묘와 이불을 깔아놓았어. 그리고 그것도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리고 몰약과 침향과 계피와 같은 좋은 향수까지 쫙 뿌려놨으니까 우리 아침까지 사랑하며 같이 지내자. 어떻습니까? 저라도 정말 마음이 이런 여인이 나타나면 쿵쾅쿵쾅 뛸 것 같아요. 우리 남자 분들이 별로 없으셔갖고, 아무튼 굉장히 어때요? 보시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굉장히 준비가 많이 된 여인입니다. 정말 이 음녀의 유혹이 그 입술에서 꿀을 떨어뜨리고 기름보다 미끈하게 말을 정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달콤한 말과 유혹이라면
많은 젊은이들을 정말 죄의 길로 빠뜨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덧붙입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들어오리라 하여. 즉 나의 남편이 은주머니 차고선 멀리 갔으니까 당신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들어만 오십시오. 그래갖고 우리 당신이 마음껏 평안히 즐겨도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오늘의 이러한 말씀입니다. 즉 이 여인은 처음에는 지혜 여인과 같이 아주 조신하게 자신을 위장하며 젊은이를 무장 하나하나 무장 해제시키지만 결국은 남편이 있는 여인으로 이 젊은이로 하여금 간음하는 죄의 길로 이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앞에 설명드렸던 사실은 악한 자와는 비교도 안 되게 훨씬 더 무섭고 훨씬 더 위험한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따라간 그 젊은이, 미혹된 젊은이를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젊은이를 무엇으로 비교하냐 하면 소가 도수장에 끌려가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젊고 어리석어 미혹된 이 아들이 사실은 앞에서 음녀가 말하였던 화목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젊은이가 바로 이 음녀의 제물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젊은이는 자신은 이 정숙하고 거룩한 여인과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으며 밤새껏 사랑할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젊은이가 화목제 제물이 되어 죽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침상과 요는 자신의 장례식 관이 되어버릴 것이며 몰약과 침향과 계피는 향수가 아니라 시체에 방부 처리할 것으로 사용될 것임을 사실 7장 말씀에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경은 이 여인의 화살이 그 젊은이의 간을 뚫어서 생명을 잃게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잠언 1장서부터 9장까지에 나와 있는 악한 자와 음녀의 모습입니다. 무서우시죠? 네, 무섭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그러면 이런 악한 자와 음녀를 만났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젊은이가 어떻게 대처할까요? 첫 번째는 잠언 말씀에서 계속 아버지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혜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라. 잠언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에서 아버지와 지혜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만 봐도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22절 말씀을 봐도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2장 말씀을 보아도 3장 말씀을 보아도 4장 말씀을 보아도 계속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장 확실한 말씀은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저희가 이걸 조심해야 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잘 때에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니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즉
악한 자의 길과 음녀의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아버지는 지혜의 길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너가 지혜를 얻으면 그 지혜가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호리는 말에서 지켜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교회에서 한번 들었던 얘기기도 한 것 같은데, 한국에서 위조 지폐를 굉장히 잘 감별하시는 분이 그 감별법이 무엇이냐면 진폐만 맨날 가지고 만져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진폐를 만지다 보면 위조 지폐하고 딱 만져보면 그게 차이가 난다라고 합니다. 이것처럼 저희가 음녀의 길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지혜에 충실하며 지혜를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추구하십시오. 지혜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지혜를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된 속성이 있어서 우리의 인식론적인 그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아닌 것을 구분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눈이 밝지 못해요. 성경이 사실은 그것을 저희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더 어렵고 두려운 경우일 것입니다. 아까 음녀의 모습에서도 저희가 보았지만 음녀는 결코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를 넘어서까지 우리를 미혹해서 옵니다. 어떻게 해요? 음녀가 아까 했던 것처럼 지혜의 여인으로 위장하여서 우리를 하나하나 한꺼풀 한꺼풀 무장해제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한 조각 떡만 남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음녀의 화목제물로 결국은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었냐면 바로 잠언 3장 13절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지혜의 유익에 대하여서 아까 설명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 13절에서 18절까지에 걸쳐서 아버지는 지혜가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안 그리고 생명나무로 인도한다라고, 그 지혜를 얻은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지혜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이것과 조금 약간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갑자기 언급하기 시작을 해요. 어찌 보면 문맥상 성경과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대꾸이고 어떠한 결합입니다. 그런데 왜 지혜의 유익을 말하면서 아버지는 여호와의 창조와 지혜를 연관시키고 있을까요? 이것은 지혜가 단순히 우리에게 주는 유익만을 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 지혜는 바로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아들이 그 어두운 밤 음녀의 집 앞에 가서 기웃거리고 있을까요? 저는 그 젊은이가 아마 지혜의 소리를 듣고 기웃거리며 찾아가다 그곳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혜를 찾기 위해 갔는데 가고 보니까 만난 게 누구냐면 매복하고 있던 음녀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합리성과 이성만으로 그러한 이성만으로 기초한 지혜를 찾아가서 보았더니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호와 경외 없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찾는 그러한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없이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찾아간 지혜는 결국 초월적인 여호와의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의 규결로밖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의 그러한 초월성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지혜, 여호와 경외가 없는 지혜는 결코 축복이 아니라 그러한 지혜를 통한 그러한 복은 저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경외 없이 추구한 부와 장수와 즐거움과 인생의 평안, 마음의 평안함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말씀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경외가 없는 지혜는 의미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그러나 지혜를 추구할 때 더 중요한 것은 그 방향입니다. 방향.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 없는 지혜 추구와 복은 인생의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임을 알고 이 세대 속에서 세상을 추구하라는 그러한 소리들, 우리를 하여금 계속적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음녀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기울이시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합리성을 추구하면서도 여호와의 경외를 추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지혜를 얻어야 될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행하여야 될지에 대하여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저희는 부족한 자들인지라 지혜를 찾아가고 저희의 목적을 찾아가고 막 달려가다 보면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해 보면 허무하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무익한 것을 발견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여호와 없는 그러한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되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없이 저희의 물질과 장수와 부귀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닌 여호와 경외를 통하여서 저희가 그러한 모든 복들을 추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경외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저희가 지혜로운 삶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